레위기 2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주니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대대로 너희의 모든 씨 중에서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는 혼은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레위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레위기 22장까지 왔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 상당히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책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배우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책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2장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은 다 거룩한 헌물들입니다. 그 거룩한 헌물이면서 동시에 희생의 헌물이 올시다. 그런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어떻게 드리고 또 누가 드려야 되고 이런 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2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매 장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야 성경이 나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나와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말씀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21장과 22장을 비교한다면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22장은 거룩한 것들, 깨끗한 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1장은 부정한 것들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거룩한 것들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깨끗한 것, 거룩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가 있겠는가?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선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어떤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라도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제사장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누구만 먹을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온 그 헌물을 제사장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헌물이요. 그게 먹어도 거룩한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음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어떤 헌물을 드려야 될 것인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흠이 없는 완전한 헌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분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시키라느냐 보세요.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주니라. 그래놓고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라. 특별히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씨 중에서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는 호는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그래놓고 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론의 씨 중에서,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나 흐르는 유출 있는 자나, 계속 피가 나온다 이겁니다. 유출 있는 자나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 것이요, 죽은 자로 인하여 부정한 것에 된 것에 닿는 자나 몸에서 씨가 나간 자에게 닿는 자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기는 것에 닿는 자나 무슨 부정함이든지 각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닌 자에게 닿는 자, 곧 그런 것에 닿는 호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그 제사장들의 가족은 따로 분깃이 없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걸 음식으로 먹는데, 아무리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대로 하고 난 다음에 먹지, 절대 그냥 만이라 하면, 여러분 3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다가가는 호는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 저는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뭐 목사들이 다른 거 해보다 안 되니까 목사나 할까? 목사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사나 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혜나는 그 나이 차이가 우리 큰딸하고도 많고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패밀리의 히스토리를 자기가 현장을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버지니아에 가서 우리가 미국 와서 제일 먼저 살았던 아파트, 그리고 자기 언니가 태어났던 장소, 그리고 내가 사업을 했던 그 빌딩 7층, 그리고 항상 우리 큰아이가 이제 크리스천 스쿨 다녔는데 그 프리 킨더가든을 다녔는데 끝나면 집사람이 데리고 아빠한테 가자고 그러면 그 아빠한테 이제 오는데 바로 제 그 사업하는 건물 바로 밑에가 맥도날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맥도날드를 꼭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오면 나를 안 보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빠 보러 가자 그러고 7층에 와서 아빠 하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맥도날드 가서 그걸 키스미, 그것을 우리 혜나가 자기 눈으로 다 보고 사진 찍어 왔어요. 패밀리 히스토리를 다 거친 것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업가가 되려고 작정하라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로 인해서 그 미국에 가서 저는 왜 자꾸만 마음이 그러는지 정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만나는 사람마다 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가?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심지어는 제가 다녔던 목사님까지 찾아가가지고 저는 진짜 제가 깨달았던 그 복음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칼버트 목사님 그 미국 교회에서 그 한국인들을 전도에 인도해가지고 바이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다른 시간에 와서 선데이 스쿨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러지 전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혼에 대한 버든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왜 자꾸만 내 마음이 이러는가.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의논을 해드렸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겁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 나이에 가족을 데리고 신학교 당장 가면 그래 모아놓은 돈 가지고 그래도 얼마는 지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1년을 주저했습니다. 1년을. 너무너무 버든이 오니까 그러면 한 과목 그 대 양심에 이제 두려우니까 한 과목을 선택하겠다. 한 과목이 3 크레딧인데 그렇게 해서 만일 한다 그러면 10년이 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건 하나님과 무슨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단을 해야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주의 종으로 저는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저를 진짜 부르셨다면 주님이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 간다면 정말 열심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옛날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하여간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 김 집사, 내가 그때는 이제 집사거든. 아니 요즘은 목사 그 되는 길이 아주 간단한 길들이 많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 미국 침례교회 보통 어려운 데가 아닌데 무슨 그런 신학교를 2년 그 밤에 한국 교회에서 하는 야간에 밤에 그 하면은 금방 목사 안수 해준다고. 제가 그래서요 그 한국 목사들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된 다음에 그 참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아는가. 진짜 주님과의 관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목회자가 되는가. 근데 우리 김현수 자매님 아시지만은 제가 그 한국 목회자들이 현직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박사학위 그 받으러 온다고 그 신학교에서 제가 3년인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한테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대답 하나를 제대로 하는 목사가 됐어요. 참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협의회에 참여하라고 수많은 그런 전화를 받고 했지만 하도 참여를 안 하니까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배려기를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저는요 할 일이 없어서 목사나 해볼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저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니까 기업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제가 있고 미련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성경 보세요. 육체적인 흠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는 섬기지만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그 책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음식, 여러분 제사장 가족은요 따로 몫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뭐라 그렇습니까? 4절, 5절, 6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자기 몸을 씻고 이렇게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로 6절에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그러고 7절에 그는 해가 질 때에 정결하게 되어 그 뒤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 되기 때문이라. 또 그는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제사장 그 가족들도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특별히 제사장 주님을 섬기려면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자들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10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그 가족 중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될 것을 하면서 9절 거기 보니까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리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닭으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면 죽음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엄격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들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말도록.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거룩한 헌물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내렸어요. 자, 우리 오늘 이거 다 끝내지 못할지라도 그거까지 하십시다. 10절에 타국인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타국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로는 거룩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11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또 제사장의 딸이 타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룩한 것들의 헌물을 먹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라도 시집을 갔으면 그거 먹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녀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자식이 없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이 되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요. 자식이 시집을 가갖고 남이 됐을 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과부가 됐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그래갖고 아버지 집에 와서 살면 그 자식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룩한 음식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보세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켜갖고 다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어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고마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는요, 믿는 사람들이 왜 해피하게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오래됐네. 한 젊은이가 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때는 20대 젊은이들이 참 많았어요. 꼭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삶 속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뭐 나는 목사니까 목사라고 해서 항상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도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당신 기억나지? 웃는 거 보니까 벌써 기억나는 봐. 그중에 아주 순진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스요. 우리 집사람 메이든 네임하고 왔어요. 한 번은 시리어스하게 찾아왔어요, 저를.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목사님, 제 하나 꼭 여쭈어볼 말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 그래 하소.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성경 읽기 싫어도 읽어라. 목사님이라고 해서 항상 성경 읽고만 싶어서 읽는 줄 아느냐? 읽어야 되니까 읽을 때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목사님도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게 이 형제로서는, 그러니까 목사는 완전히 퍼펙트, 그냥 목사는 모든 면에서 그냥 일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샤킹이 돼가지고, 아니 그럼 목사님도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브라더 한, 물론 나는 이제 그 과정은 지났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몸에 배가지고 내가 성경을 하루에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걸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숨이 막힐라 그래서 그럼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우리 한 형제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하고 항상 지금 그런 당연히지만 나도 이제 바쁘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바쁘고 그럴 때는 성경을 나도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지, 장사하면서 가족 부양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 2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맨날 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수업 듣고 하지만 내 개인적인 양식을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은 내가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장 반을 읽어야 1년에 읽는데 너무너무 급할 때는 1장만 읽고 또 나중에 3장 읽을 것을 4장 읽는다든지, 자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나는 그 단계는 지났지만, 뭐 성경 읽기 싫은데 억지로 그런 건 지나갔지만, 인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지라도 그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성경이 읽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온다. 그런데 그럴 때가 온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장을 못 읽으면 1장이라도 있고, 1장을 못 읽으면 몇 절이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해야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지면 릴레이션십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라는 그 얘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안 읽고는 불편해서 어려울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 그걸 목표로 두고 하라,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고, 혹시라도 거룩한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 대신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를 더럽혔으면 저녁까지, 그 대신 아침 점심은 금식해야지. 예. 아침 점심은 금식하고 저녁에 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음식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거룩한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타국인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에서 일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고 산 경우 외에는 그 못 먹게 했고, 또 자식이라도 딸 시집 갔을 경우는 시집 가 있는 동안은 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혼을 하고 혹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다든지 그래갖고 도로 아버지 집에 와서 살 때는 그 먹.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공평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막 무조건 이거 하지 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100% 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됐지만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4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옵시다. 거기 보면 4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이길지어다. 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10절 11절을 보세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여기에 이를 게을리지 않으란 말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겁다. 이것을 기존 성경에는 열심을 품고 그랬어요. 열심.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냉랭하게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론의 자식들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흠이 있으면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겠고, 또 자기들이 그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 거룩한 음식을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 자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깨끗한 마음, 바른 자세, 바른 애리투드,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다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백성들이 이제 그 짐승을 가져왔잖아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면 그 헌물로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몸을 사용하면 이게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면 그 물질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그 설교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 바른 생각, 바른 애리투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론의 자식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더럽혔으면 반드시 깨끗이 하고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이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흠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하트, 바른 애리투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내 생각과 내 하트와 내 애리투드는 어떤가? 그런 걸 한번 익제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비록 아론의 자손들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게을리지 말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바른 하트, 그리고 바른 애리투드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참된 섬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